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어저께는 4.19가 아니고 4.20이었습니다. 4.20. 4.20이 월남 옛날 수도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달력에 보면 장애인의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을 지키는 장애인의 날. 세계 유엔에서 정한 날은 또 12월 3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대할 때 보통 사람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스페셜로 대해야 됩니다. 더블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푸근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장애인이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장애인이 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력이 떨어지고 남의 도움을 받을 때 장애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잘하려면 건강할 때 잘해야죠. 천국은 그런 거예요. 힘 있을 때 마음대로 힘껏 쓰다가 힘 빠지면 주눅 들고 그거는 지옥 같은 삶이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쫙 열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자, 우리를 안개라고 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없어지는 존재다 이거예요. 물론 영혼은 영원히 갑니다. 육체도 나중에 영광의 부활로 가지만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인생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옛날 동로마 제국에서 황제 즉위식을 할 때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좋은 멋진 여러 가지 대리석들을 새로 즉위한 황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대리석을. 그래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무덤에 쓸 유업이에요. 황제 즉위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통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세상에서 재미 다 누리고 내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장밋빛 인생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나중에 황당한 순간을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내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이요, 인생이요, 건강이요, 내 삶을 말하는데 네가 누구냐?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참 후회하지 않은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우리가 주님 말하는 대로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들으라 하고 시작합니다. 쉐마. 이게 이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단순히 귓전에 고막을 울리는 데시벨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임박한 심판을 앞둔 구약 선지자들에게 경고할 때 했던 말입니다. 들어라. 좀 경성해서 be careful. attention. 주목하고 포커스를 흐리지 않도록 해서 집중해서 들어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요? 오늘 13절대로 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자, 장사하는 사람이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자기가 계획합니다. 어떤 도시, 장소도 자기가 결정해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도 자기가 정합니다. 그리고 장사하겠다. 방법도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이익을 보겠다. 결과도 자기가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계획도 안 하고 장사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잘 시간, 장소, 계획 모든 걸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계획은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익 남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빠져있다. 지적하는 게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다 내 손안에 딱 쥐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다 플랜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날 과거 어땠어요? 예상 못한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얼마든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중요해요. 당연한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잘 해가지고 수확이 많아서 고가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더 크게 짓자. 많이 쌓아두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보통 사람 출세하고 잘 되는 그 길 그대로 간 사람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그날 하나님이 너 그만 자라 하고 부르면 이때까지 수고하고 쌓아놓은 곡식 아무것도 아니고 물거품이 되고 누리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생활할 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먹고 살면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황당하고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위치가 어디냐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의존자예요. 부족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기쁘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사는 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가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말은 고백하는데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느냐예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처음에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그 다음 뭐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무슨 일 만나면 겁이 나고 질리고 불안해하고 떨고, 그게 고백과 맞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는데, 삶에서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 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실제 삶에서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론적 유실론자예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실론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누가 당신 무실론자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생명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이거 모르고 살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는데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고 증거가 없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면서 살기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왜 네가 앉아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의 왕좌, 이 로얄 박스, 왕이 앉는 자리에 떡하니 내가 앉아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깨우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다 같이 읽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되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 예상해야 하죠. 아이고 내일은 4월 22일 월요일이구만. 무슨 계획도 하죠. 일기예보를 보면 날씨도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도 압니다. 많은. 그러나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웅산, 어느 나라에 있죠? 아웅산에서 우리나라 강요들이, 엘리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버마라는 나라에 있었잖아요. 대통령도 다 죽을 뻔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대통령은 살았어요. 그 국방부 장관 이기백 장관은 중환자가 돼가지고 실려오고, 그 좋은 엘리트 좋은 강요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경력이 없어요. 출중한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탄 터지는 줄 모르고 그 밑에 있더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몰살을 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할 수 없는 내일을 우리가 무지하다 이래. 그러면서 또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죠. 잠깐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드슨 강변에 안개가 잠기게 돼요. 주로 아침에 새벽에 안개가 쫙 끼면 뭐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햇빛 나고 보면 안개 어디 있었지? 하나도 없어.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요만 계획을 세울 때 위험한 게 뭐예요?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거다. 아무리 머리가 출중해도 하나님 없는 계획,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일을,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고 가장 훌륭한 일꾼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는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열심도 있고 작파가 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거꾸로 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가시태를 뒷발질하는 밀어나기 짝이 없는 반대 인생을 살더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출발, 근본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찜이 물려지고 죄성도 물려받고, 그래서 물려받은 오리지널 이 원죄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자범죄로 인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도 씻어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영생 얻은 천국 시민이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뭐 길고 짧고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좀 오래 살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저 중부노회 어느 목사님 어느 모임에 가면은 음식을 따로 차려 먹을 정도로 건강관리 잘했어요. 운동도 잘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조용히 돌아가 있었어요. 저보다 어리고 제 후배인데 그 동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제일 오래 살 사람이 왜 빨리 가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뉴욕에서도 어느 목사님 늘 운동을 좋아하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그랬던 분이에요. 체력이 영역이야. 제 선배였어요. 중역교회. 얼마나 건강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암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못해요. 돈 많은 부자라도요. 100불짜리 하나 못 가져갑니다. 100불은커녕 페니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전도서 1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고 벗고 나왔으니 그가 나온 대로 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는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 자,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리라. 떠날 날이 언제인지 좀 알면은 준비라도 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든지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 유명한 선교사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한 번 더 다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두 문장이에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빠른 인생 그냥 지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꿈을 꾸고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베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빠른 광은 한 번뿐인 세상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미래가 있고 보장 있고 너 잘 살았구나 칭찬한 그 면류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행사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자.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자.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착해요.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 신통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도 아니고 특별한 신통력 가진 사람한테 가서 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멀리 어렵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 오늘 교회 가면 몇째 줄 몇 번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거는요 좀 과한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편적인 가치,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누구나 더 좋아하는 가치, 그걸 터미널 밸류, 유니버셜 밸류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뭐냐면 쉬워요. 예를 들면 거짓되게 살기보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보편 가치예요.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돌보고 살아라. 그게 보편 가치예요. 게으르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주면서 살아라. 또 이런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보편 가치들이에요. 자, 이런 보편 가치를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자, 누가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주일날에는 유신론자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 무신론자예요. 말은 믿는다. 또 설명도 해요. 많은 행동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행동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고쳐야 될 일입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증거하고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는다면 그게 바로 무신론자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 보좌에 내가 앉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이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 삶은 질서와 조화와 충만과 풍성함이 넘치는 삶인데 중심에 내가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충돌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따라가 지금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데 한 가지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네, 그건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하는 게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성결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생에 좀 경건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부터 구별이 돼요. 입술에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함부로 욕하고 이건요 다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술이 경건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경건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좀 덕스럽게 피스메이커답게 향내나게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경건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 요한 3장 15절에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 형제라는 게 이웃을 말합니다. 남자 형제가 아니에요. 이웃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말,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사랑하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은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마귀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받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이 없을 때 교회 문 닫겠다고 하셨어요. 교회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이거 핵심 가치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 다 우리가 부족했던 모습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는 자마다 품어주고 또 격려해줘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큰일 중요한 일일 때는 반드시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그 피곤한 중에도 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 주님도 기도하고 사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인간으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만 하는 건데 결정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일이 열매 맺고 완성돼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열심히 엄마 아빠들이 본인과 더불어 노력을 합니다. 막 계획을 하고 만나고 막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하는 노력에 불과하지만 결정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해야 일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의사들은 내가 열심히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는 건 단편적인 것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못하고 계속해서 주권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생에 살면서 기도의 끈을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살 때 기도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밝혀주고 인도하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거꾸로 살다가 믿고 그 마지막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대문이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살 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더라. 마지막 한 구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보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선을 행하라.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자. 그래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로드맵을 따라서 이 GPS를 따라서 잘 가서 천성에 이를 때 잘했다. 잘 살았구나.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 상급, 멸류관 받는 알찬 인생의 승리자의 복된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